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성령 강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전북 극동방송 우리 지사장님과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또 이 방송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은 지금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오래전에 영국 황제인 루이스가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방 시초를 나갔습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갔는데 동네 모퉁이에 물레방앗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레방앗간 속에서 어떤 여인의 노래소리가 흥얼흥얼 들려옵니다. 지나가던 루이스 황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도 모르게 그 물레방앗간 속에 쑥 들어갔더니 꼬부라지는 할머니께서 물레질을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 황제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머니 좀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 부끄러워하시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부른 노래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찬양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듣고 루이스 황제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할머니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운데 2절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 가사를 쳐서 부르는 노래인데 아직 2절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1절밖에 없는 노래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그럼 할머니 이렇게 2절은 부르면 어떨까요? 하면서 왕이 2절을 그 즉석에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가장 세상 황제 루이스가 부러워하는 게 누구라고요? 할머니의 그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모습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경제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 아닌데 제일로 싫어하면서도 제일로 부러워하는 게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것을 제일로 싫어하면서도 제일 부러워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불평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세상 최고의 황제라고 하는 루이스가 할머니를 부러워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 행복자인 것을 고백하시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행복은 만족감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아직도 못다한 소원이 있으면, 아직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성경에서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은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뭐하고?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하리니? 기뻐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관제라는 말은 피를 쏟아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싹 쏟아가지고 피사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오듯이 관제라는 말은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나의 피를 온 땅에 다 예수님처럼 피 흘려서 뿌려질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함께 있고 내가 하는 삶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몸을 불사로 내어주고 온몸을 피를 다 쏟아서 관제로 드릴지라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성도들이 지와 싸워 이기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를 수망주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내 생명을 다 부어서라도 내 피를 다 쏟아서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다가 이렇게 기뻐한다고 고백하며 하루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살아도 행복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면 날마다 매일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요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들어야 합니다. 드라마처럼. 지난주는 성령님을 따라 살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성령님을 따라가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행복이 없는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쭉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갈리 지역을 갔는데 참 특이합니다. 어쨌든 제가 본 중에서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겨운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선포한 그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팔복교회라고 팔각정처럼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사방에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요. 앞에는 그 갈릴리 바다가 샥 퍼져 있고요. 새들은 막 너울너울 평화롭게 논있고 거기 앉아 있으면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다른 데도 가보고 싶지만 꼭 이 산상수훈을 전했던 그 곳은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곳이 바로 산상수훈을 설교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팔복은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인데 이 말은 뭐예요? 담화문 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선서를 하고 국민을 향한 담화문을 하죠. 내가 4년 동안 5년 동안 이런
재임 기간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역전사업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산에 올려서도 내가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공생애를 할 거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얘기죠. 시간 없으니까 짧게 정리만 할게요. 세상의 기준은 많이 누려야, 마음이 평안해야, 인정받아야, 높아져야, 성공해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나로 인하여 뭘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수록 도리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하면 무슨 신앙이에요? 바보 같은 삶입니다.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손해보고 살아요?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니,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난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가족들 고생시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돼요. 뭔가 성취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그제없이 세상 것 비우고 하늘의 걸 채우라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누누이 밤낮으로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위나 심으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해 뭘 받으리니? 성령을, 좋은 것을 받으리니 기도하라고 한마디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다 전심으로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380명은 중간에 다 가버리고 끝까지 남은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다 하셨던 하나님 나라 대헌장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극우대 부인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그대로 체험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조명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방에 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뭐 전재산을 다 뺏기고 박달 나가고 예수 믿다가 찬양하다 감옥에 갇혀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으로,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순교행장으로 사라진 게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빛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산상수훈의 이 복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입니다. 50일이에요. 근데 이 50일 동안에는 절대 금식도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원래 무릎을 꿇는 게 예의예요. 지금들은 안 꿇지만. 근데 이 50일 기간만큼은 금식도 하지 말고 무릎도 꿇지 말고 다만 예수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초대교회 때는 가르쳤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원이 주는 만족감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격성인데 과연 이런 복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를 들면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선교나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여러분 더 도와달라고요, 쫓아오고요, 내 재산이 축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결국 나만 손해봅니다.
의롭게 산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은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개고생시킵니다. 세상은 여러분 손에 쥐고 먹은 것만 내 거라고 그래요. 이 손에 뭔가를 쥐기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저녁에 이 고통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게 복이냐 그 말이죠. 더군다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유명한 말을 한 사람 있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아주 기독교 역사에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아주 나쁜 사람, 니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났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무서운 폭탄선을 어느 날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행복하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전도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전도하지 못하면 웃고라도 살으라고. 웃음꽃이 전단지다. 시작. 웃음꽃이 전단지다. 여러분 정말 장미꽃이 저렇게 빨갛게 아름답지만 장미꽃보다 억만 배 아름답고 전도의 효과가 큰 것은 여러분의 미소, 웃음꽃인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우거지상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막 내천자나 그리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거라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한데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제가 가면 막 안내를 하잖아요. 교회 행사할 때. 그러면 막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세요? 누구면 어쩔래 그러면. 진짜 막 행사 갔다가도요 그냥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그래도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있어도 또 안내위원 안 시킨다고 삐친다? 삐치는 대장이 안내위원도 안 시킨다고 삐져. 그럼 시켜주면 이틀은 잘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부를 줄 때는 반갑게 맞이하고 또 내가 전도지를 주니까 주부를 주니까 안 받고도 저 권사님 거 받아갔다고 또 삐쳐가지고 또 뒤에서 우리 어머님 말씀으로는 씨부렁거려. 여러분 니체가 물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도 그러지만 그가 제일로 교회 와도 충격 먹고 신은 없다고 저렇게 악한 영향을 끼친 이유가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는 교회 모인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성도님의 말씀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던 분이 안 나오시길래 물어봤어요. 전도하신 분한테 왜 그 성도님 안 나오신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얼굴은 멀쩡하지만 일주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게 사는 분이에요. 세상적인 지위는 그래도 세상에 알아줄 만한 그런 명함을 갖고 살지만 사실 너무너무 하루하루 정말 버티고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등산도 가봐도 만족이 없고 노래방 가서 쨍하고 해 뜰 날 불러봐도 그저 해가 안 뜨고 그러다가 교회 한번 오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 재밌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마음이 치유가 된다고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고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오셨더니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이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보니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도 잘 안 들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 생애에 제일 아픈 일이 생겼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똑같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똑같이 자리 잡고 계시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강단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세상 말로 귀신같이 이 성도님 해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나 목사님이 행복해서 설교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 엔돌핀이 생겨서 일주일 동안 세상 힘든데 살아갈 맛이 났다. 그래서 주일날 또 행복한 목사님 얼굴 보러 위로받고 격려받고 응원 힘을 얻으려 갔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목사님이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우울해 있더라. 내가 굳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하는 목사님 하소연까지 들으러 내가 교회 왜 갔다 오냐? 안 갈래? 그래서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가슴이 멎을 듯이 아파와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래 내가 아파도 아픈 척하면 안 되겠구나. 슬퍼도 목사는 슬퍼하면 안 되겠구나. 힘들어도 힘든 건 설교 끝나고 힘들어야지.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아시잖아요. 이런 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저쪽 동네는요 항상 산골짜기에 있든 가뭄이 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분은요 항상 황금 미소를 짓고 있어. 근데 우리 거룩한 예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다고, 좀 돈 좀 없다고, 조금 자식이 성적 좀 떨어졌다고, 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다고,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더 야단 법석 하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 그대로 이렇게 머물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그대로 자리 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제가 가능하면 그래 강단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웃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조금씩 차지고 가득 채워지고 행복해지는 지수가 높아지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가게도 인상 쓰고 웃지 않고 짜증나고 불친절하면 두 번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맛없어. 그런데 막 어서 오세요. 삼촌 오셨어요. 뭐 드릴까요? 막 이것 드릴까요? 저것 드릴까요? 이건 특별히 서비스 다 주면서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 그래 또 한 번 가고 싶잖아요. 오늘 바쁘셔서 맛이 좀 덜 났는가 보다. 주방장님 오늘 몸살나 못 나오셨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내가 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똑똑한 저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유식한체 보일까 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뻐한다라는 단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카이로. 그리고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는 아갈리아우예요. 갈릴리오가 아니라 아갈리오. 나도 몰라요. 그냥 읽어준 거예요. 똑똑한 저려고. 그런데 기뻐한다라는 단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은 감정, 벅찬 기쁨의 상태를 말할 때 씁니다. 용어가 원어로.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밖에서부터 넘치는 기쁨,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기뻐한다는 말은 수동적인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막 위부에서 오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출근했다가 저녁 때 들어와요. 그러면 띵동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가요.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면 걔가 그러고 반가워해요. 참 비극, 가슴 아픈 일. 어떤 우리 때는요 대문도 없었는데 아버님이 그러면요 막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든 김치를 담든 뭐 공부를 하든 관계없어요. 막 하여튼 그 소리 들으면 다 나가가지고 다녀오셨습니까? 뭐 군대도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디 감히 아버지가 띵동 들으면 누구다냐? 요즘 세대 말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엄마가 나오고 자녀들이 공부방에 나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짜증내면서 인사해요? 기쁘게 인사해요? 기쁘게 인사해요. 그것을 기뻐하다 뜻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기분이 좋았어요. 오다가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피자 한 판을 사고 통닭 한 마리를 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정의 달인데 피원도 못했는데 저는 참고로 저기 우리 그죠 아파트 지나가는 그 앞길에 모든 장미송이를 오늘 우리 사모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꽃을 장미 이쁜 송이를 10개를 하고 백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5만 원짜리 심사임당을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거기다 꽃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그죠? 띵동 오니까 엄마 그죠? 엄마하고 자녀들이 나옵니다. 아내하고. 그러면서 얘들아 오늘 피자 아빠가 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이게 꽃을 주고 막 피자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와 우리 아빠 짱이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 한다고 그래요?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행복입니다. 내적인 기쁨과 위적인 즐거움을 플러스해서 시너지 효과로 쫙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돈을 쌓아놓고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이처럼 내적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솟아나고요. 감사가 솟아나고요. 행복이 솟아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마가다락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는 사실 미래가 불투명해요. 장래가 불투명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앞길이 사실은 깜깜한 앞길이 가로막고 있을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관계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문제가 관계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여기 임하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춤추면서 즐거워서 막 알랄랄랄랄랄랄 하는데요. 오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 했다? 미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하는 설교는요 정상적인 설교고요. 야 우리 목사님 미쳤는가 봐. 뭐가 저렇게 좋대. 그게 성령 충만한 목사의 일부분 표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세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고 정리할게요. 우리 극동방 지사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요. 오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교회 뭐 은혜스러워서 왔겠어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뭐 그죠? 또 듣고 싶어서 오셨겠어요?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알아요. 정말로 우리 극동방송이 전라북도와 익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저렇게 고전분투하면서 애써 수고하는데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이 많이 후원하고 있지만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은 전파 선교사로 같이 좀 오늘 동참을 하자고 모금으로 오신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들이 싸우시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랬어요. 지대장님 우리 교회 사람도 없고 우리 약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예배 같이 드리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식사 대접은 하겠습니다. 식사 대접 하신다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셔요. 조금 기뻐하셔요. 직원들은 조금 기뻐하시더라고. 목사님 식사 대접 안 해도 좋으니까 후원 작정도 이만큼 나오면 그건 즐거워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보 사랑해. 알아. 감사해. 그게 기쁨이에요. 여보 사랑해. 다이아몬드 금반지 용돈 1000만원 우와 이게 즐거워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오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예수 믿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면서 춤추듯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행복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상황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건 현실이지만 현실은 울고 싶지만 내 마음의 사정은 지금 통과하고 싶지만 그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부어진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박해받으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사실 할 수 없다니까요. 제자들 때 못했던 일이요. 근데 뭐가 임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맞나요? 12절. 자, 결론입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큼이라? 상이 큼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극동방송 우리 지사장님과 직원들이 가정이 없습니까? 자기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지만 저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거예요. 우리 빨간 글씨 가서 그 직장 가서 근무하면 2배 OT 주잖아요. 챙겨주는지나 모르겠어. 우리가 내야 챙겨주지, 있어야 주지. 여러분, 그럼에도 저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거지도 아닌데 거룩한 지성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월급 잘 받으려고, 이 땅에서 빨리 지사장으로 승진하고 이사장으로 승진하려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받은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이 땅에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상이 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정말 이거 제일 큰 욕심이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에서 복음을 위해 참고 성령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주신대. 할렐루야. 황제의 누이스가 그 할머니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핍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주님 복음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멸류관 왕권을 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해볼만 하지 않아요? 나 우리 사랑 일비 가족들과 우리 극동방송 우리 직원분들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 근무 시간도 아닌데 근무위에서 이렇게 나와서 OT 받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멸류관, 하늘나라의 왕권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이 익산시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비행기도 못하고 돈도 없어도 못 가지만 전파는 얼마나 우리가 조금씩 기도하고 후원하면 얼마나, 북한에도 지금 복음을 우리는 못 전하지만 북한에서도 지금 지하에서도 극동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구촌에 마음껏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10%도 안 된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면 감옥에 갇히고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여러분 다 봤잖아요. 성경책만 발견돼도 처형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는데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땅까지 증인되는 일에,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일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끝까지 하늘나라의 왕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